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가득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렬하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사람의 생명을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전쟁을 멈추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1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해산 기한이 찬즉 태상동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 결혼을 하면 우리는 보통 바로 그 부부 사이에 자녀가 생기는 것을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는 결혼한 이후에 한동안 꽤 오랫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자녀가 생기지 않은 일은 그의 부모도 그랬습니다. 이삭의 부모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도 오랫동안 불임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렵게 자녀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여러 조건이 참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아주 귀한 배필이었지만 불임이었습니다. 반면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스마엘은 하갈이 정해준 애굽 출신의 그 아내를 통하여서 12아들을 얻고 상대적으로는 더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것만 보자면 짧은 시간만 보자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과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조금 이렇게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황을 돌봐주셨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드디어 리브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삭은 40살에 결혼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26절 뒷부분에 보시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입니까? 60세였더라. 40에 결혼해서 60에 자녀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자녀 없이 몇 년을 산 겁니까? 20년을 산 겁니다. 무려 20년을 불임 부부로 지냈습니다. 물론 그의 부모는 더했지요. 아브라함 부부는 25년 가까이 불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삭 부부도 20년. 20년이라는 세월 어떻습니까? 이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21절 한 절로 이 20년이 훅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그 세월이 짧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을 지나고 있을 때에는, 그리고 밖에서 볼 때랑 다르죠. 본인은, 이 일을 겪고 있는 본인은 이 세월이 절대로 짧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20년. 그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리브가가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말씀을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신앙생활의 성패가 결판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너무 느리고 답답하고 또 많이 더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서 너무나도 신실하게 분명하게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다 조급한 마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조급한 마음을 이제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좀 마음에 믿고 마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고, 끝까지 기다리되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리브가는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먼저 나온 형은 살결이 붉고 털이 많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다음으로 나온 동생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가지고 야곱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요란했습니다. 22절 앞부분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것은 정상적인 태동이 아니고 이것은 뭔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움직임이었습니다. 뱃속에서 좀 둘이 잘 지냈으면 좋으련만 이들은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두 아이가 두 민족으로 나뉠 것이고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계획은 인간의 개인의 운명을 넘어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 문화적인 예측, 보통은 형이 더 앞서지요.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각 민족의 역사를 이끄신다는 것 보여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달랐던 에서와 야곱은 자라면서도 그 다른 게 더 뚜렷해졌습니다. 개인의 성향인 거죠. 에서는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고 야곱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성향이 다른 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여기서 문제라고 삼을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을 바라보고 마음을 주는 부모의 편에는 문제였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더 마음에 두었고, 반면 리브가는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야곱을 더 마음에 두었습니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가지고 배고픔이 심했는지 야곱이 끓인 죽을 좀 서둘러 먹자 했습니다. 이 죽의 색깔이 붉은색이었고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붉은색을 뜻하는 에돔이 되었습니다. 형이 죽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기회를 그냥 넘기지 않고 내가 형한테 주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 즉 맏아들의 권리를 나한테 넘기시오, 나한테 파시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는 무척 예의에 어긋난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이 먹힐 것 같다고 생각했으니 제안한 겁니다. 자, 첫째, 에서는 상황상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두 번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에서는 야곱만큼 그렇게 마음이 절절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딱 겹치면서 에서는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배고파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뭐 그 장자의 명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며 동생 야곱 앞에서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맹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행동까지 일치합니다. 34절에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뭐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고 별로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한 겁니다.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이 한 그릇의 죽이 앞으로 계속해서 평생도록 행사하게 될 장자의 명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창세기의 평가 34절 뒷부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잘못했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 가볍게 여길 게 아닌데 에서가 그렇게 했다 안타까운 마음 들어 있습니다. 저는 에서의 모습에서 또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일은 혹 없는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도 당장의 눈앞에 내 어려운 경제적인 일들, 나의 허기진 것들, 나의 몸의 요구들을 해결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권리를 쉽게 팔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내 순간에 욱하는 감정 드러내고 그 감정의 흐름대로 결정하는 것은 미성숙한 일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선하여서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혜자 집사님 가정, 온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고 화목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형제 구원과 자녀들 앞길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월중 집사님 가정, 우리 세영 청년의 건강과 행복, 또 처가 식구들의 구원,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 그 즐거움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수요 기도회 또 주일에 있을 직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